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 언약적 사고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파행과 자기 정의의 파행이 있죠. 자기 정의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데피니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죄의 파행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정의의 파행보다 훨씬 더 구원에 가까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죄가 있고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을 고수하고 간철시키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민한 변화를 거부하는 관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벽에 부딪혀서 큰 충격과 적지 않은 고통, 이것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죄의 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자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옷깃에 스치는 것처럼 삶의 작은 인생의 사건이 훅 하고 치고 들어올 때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자기 정의의 파행보다는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게 되죠. 일본어에서는 사역 수동태라는 문법 형태가 있거든요. 한국어는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하게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저도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사역 형태로 글을 쓰는 것을 되게 지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죄악의 파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정의의 파행이라는 것은요, 이 죄의 파행하고는 조금 속성이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부흥과 구원이 있을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로마서 말씀에 따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갈 때 유대인들이 너희를 출교할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의 준비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닥칠 때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겪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이런 불운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느냐 라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너희들의 기도에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는 자들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기 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적으로 강한 자기 확신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은 논리 정연한 나름의 체계를 통하여서 정립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웬만한 세미한 음성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엽이 옷깃을 스치고 가는 정도의 인생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과 바람과 지진과도 같은 삶을 뒤흔드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좀 주의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옳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큰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객관화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객관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객관적인 시각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어떠한지, 그리고 말과 행위의 그 현상 안에 어떤 빛과 어둠과 지혜와 어리석음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내어야 한다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판단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티코스인데요, 영어로는 크리틱이라는 것의 어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 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역어는요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죠. 그리고 그 재판을 언제나 최종 심판으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 오늘 요한복음 본문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내가 너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하면서 하시는 주요 사역은요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유죄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심판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하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으로 미루어지지 않고요, 현존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어디선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 판단받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와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내 인생을 디커플링 할 수 있다는,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심판 대신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빛으로 자신을 통찰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교정받고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다 선행학습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선행학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에 나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혼과 삶을 판단을 해서 교정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열어 예수님의 평가를 받을 때 내가 교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선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심판의 형식으로 삶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인식의 차원에서 각성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이 옳지 않았구나, 내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뭘 택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다 죄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면 사람들 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뭘 어떠기는 어때요?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은요, 국가에 수욕이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에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공동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타당하겠죠. 미분하면 괜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감행을 해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승이 나시죠. 그러면 삶의 수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들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죠. 순종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시인이 우리 삶의 공의에 합당한 영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뮤시파트, 하나님의 재판이고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 인간의 자기 정의, 이것은 수욕을 이끌어 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퀴어 반대하는 기도회 갈 때요, 광화문에 교통 통제가 있었잖아요. 나준호 집사님 가정이 그 퀴어 프레이드 바로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작의 끝부터 마지막까지 제1열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걸 왜 보고 있지? 교회도 거기 이 진보 교회들이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 안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깃발 들고 지나가면서요, 막 퍼레이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보면서 뭐 기도도 저절로 나왔겠죠. 뭐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건 매우 큰 하나님 앞에서 거역이라면 우리가 살고 행하는 판단하는 것 가운데에서요, 회개하고 교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교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생각했네, 이것은 깊은 곳에 본질에 죄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친밀함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서구화된 사회 속에서 종교, 사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유라는 것의 기원은 어디인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사상과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는 종교 개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의 헌법 전문 서구화된 사회 속에서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요, 거기 거슬러 올라가면 이 종교 개혁이라는 뿌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교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출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육체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마귀에게 내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에 샬롬이 사라지게 되고요, 고난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가장 강도 높은 교회의 치리가 출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치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그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당장 사회적으로 활동이 중지되는, 뭐 구속과 같은 형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활동은 그대로 세상에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요, 그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이 상업적인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불가촉 천민처럼 공동체적인 유대와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토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법적 보호로부터도 소외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된 자가 치유를 받잖아요. 그 부모는 자녀가 치유되는 새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도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는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 왜? 현실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출교를 감수하고서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럼 출교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요한복음 16장 2절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런 종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선택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의 선택지로는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그 합정동 근교에서 영업장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영업장을 열고 이제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한 3년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해서 3년 정도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시점에 기회가 되면 공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래도 싹수가 보여서 3년만 기다리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언제 이 대화를 할 기회가 되었는데 주일날 영업장 문 닫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강점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듣고요, 정리하고 주일날 영업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영업장 문 닫으면은요, 바로 매출의 증대가 주 6일의 매출이 주일 매출을 상쇄할 만큼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안 올라갑니다. 물론 연우 어머니는요,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와 연합인데요, 다시 반전과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1년, 2년 만에 우리 가운데 축적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말하는 것처럼 오랜 기도의 시간이 내력이 쌓여야 간에 그 기도의 구력이 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 문제로 다가올 때는 무엇인가? 출교라는 문제가 우리가 매출 감소를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주일 영업장 문을 닫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내가 끊임없이 믿음의 그 시련, 의심이 다가오고 주일날 영업장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서라도 닫고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그 시험이 요구받는다니까요. 이것이 출교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 거예요. 실현된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사안은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없는가? 은혜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분명한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치하는 겁니다. 차치하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면 또 여기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하고는 또 다른 방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고 이건 부활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관한 거예요. 그냥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돈과 믿음이라는 것이요, 진리의 합집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돈 벌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데 믿음과 돈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간항 없는 대립항으로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소탐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돈을 택합니다. 그러면 돈을 단기적으로는 얻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겠죠.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삶의 유익이, 삶에 전혀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오늘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헬라어 코스모스로서의 세상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사상가들이 말하는 인간의 단지 주관적 표상이에요? 아니면 니체가 말하는 가상의 세계예요? 표상도 가상의 세계도 아니고요, 하나님 다스리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두려우신 주님이시죠. 하나님 실제하시고 이 세상도 실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오늘날 책망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유죄 선고가 있겠죠. 돈을 택했으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영혼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삶에 유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존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주님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인과 부인, 하나님의 성인과 불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실존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 십자가 제사함의 은혜가 없겠죠. 그럼 율법적 정죄가 저주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겠죠. 일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일반 은혜 안에서요,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율법적 저주와 정죄,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적 정죄와 저주의 지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제삼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보다 더 큰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시작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는가? 죄 자체가 가지고 오는 파행적 요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죄는요, 죄의 권세가 있잖아요.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의 의지. 원수마귀의 의지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원수마귀는 도둑질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삶이 도둑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상법에 반하는 상업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업이 형통합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오게 됩니까? 중대한 법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형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형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삶에도 형통을 잃어버리는 시스템 에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징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율법적 정죄와 저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높고 크신 은혜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본질과 사태 추이와 최종적인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당위적인 확정인데 그것을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병행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은 칭의의 점과 같은 것이라면 지금 이 로마서 14장 23절은요, 그 점인과 같은 말씀을 선과 명과 입체로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입체적인 국면 가운데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다 죄다라는 말이죠. 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아닌 복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요, 현실 문제를 지배합니다. 믿음의 문제가요,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정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존재 문제가 인간의 삶의 문제를 지배한다는 그 사고방식이요,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전체 가운데에서 문장으로도 말하지만 전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믿음의 문제가 삶의 문제 지배합니까? 지배하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 지배한다고요. 성경의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르호보암 왕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그 하나가 뭐죠?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네, 이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지식적 신앙은 르호보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도로 가져왔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도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 믿고요. 믿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믿음으로 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들을 그런 언약적 사고방식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위한 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라는 세월은 오래 참으신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집행하신 것도 아니죠. 그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습니다. 전쟁에서 르호보암 왕은 패배했습니다. 그 시삭이 솔로몬 성전의 전체를 금으로 덮고 있었거든요. 금을 다 긁어내고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과 보물을 다 가지고 약탈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이라면 거기 있는 금부치 하나라도 남기겠습니까? 왜 남겨요? 다 가지고 와죠. 애굽의 국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 다윗이 솔로몬이 조금과 통행세와 관세를 통해서 획득한 것, 무역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실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요, 남김없이 다 국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믿음을 빼고요, 왕국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왕국의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비극 아니에요, 여러분? 비극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현실 문제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부재가요, 현실의 부재를 낳아버리잖아요. 비극적 현실만 남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유산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현실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우상 숭배하는 믿음 없는 것을 물려주었는데요. 르호보암이라는 현실이 결국 그의 삶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주님이시니까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적 영향보다 더 강한 것은요, 중장기적 영향력이고요. 중장기적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한 것은요, 영생의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현실을 보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자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지혜학교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 안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공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왜? 플라톤은 지금 죽어 있거든요. 플라톤은 전능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사물 자체의 본질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어디 있어요? 지혜를 왜 종로구 지혜학교에서 찾아요? 교회 가서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할 때요, 언약적 사고에 능한 바르실레는 다윗이 언약의 사람이고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다윗을 공개하는 것이 곧 다윗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하는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저주하죠. 그렇죠. 그는 뭐가 부재한 거예요? 언약적 사고가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에게 유언 남기잖아요. 반드시 처단하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사형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고의 부재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의 부재인 거예요. 최고의 명견 만리는요, 언약적 사고인 겁니다. 믿음의 사고예요. 믿음의 사고. 믿음의 사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고, 내가 간에 펼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건 다윗은요, 약속과 약속에 관한 믿음이라는 무형자산 외에 어떤 유형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7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부터 6째 아들까지 사무엘을 대면하는데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 뷔페 가면서요, 막내만 집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앵벌이 시키고 데리고 나가는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정기라 자매가 송이 유리를 뷔페 데리고 가고 진이만 어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시킬 것 같아요? 진이만 데려갈 거예요. 아마 꼭 한 명을 데려가면. 아니야, 송이 유리도 데려갈 거예요. 다 데려간다고. 부모 마음이 다 데려간다고. 그런데 거기서 굳이 송이는 집에 혼자 있어도 자기를 돌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맡기고 비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막내를 집에 혼자 내버려두고 어디 가지는 않는다고. 가장 어린데, 제일 약한데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내를 내버려두고 갔다고요. 막내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 이색에 받을 유업은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무형자산 하나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광야와 도피 생활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광야 생활과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어주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산성이다, 구원의 뿌리다, 방패다, 바위다 해가지고 다양한 사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할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all in one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all in one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언약적 사고를 가르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격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이 세워져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올 인원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편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한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도요 믿음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모든 사물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승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것이 어때요? 우리의 현실과 실존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 붙잡아서 나머지 전체가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